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에돔 족속들이 점점 더 강성해져가고 있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삭빠르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공동체가 믿음의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정리가 실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없고 충실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헌신도 전혀 없는 형식적인 종교 행동과 신실하지 않은 종교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가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을 칼빈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단순한 괴로움 그 이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의 고발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대를 향한 고발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입으로 화려한 종교적 언어 유희들을 쏟아냅니다. 그들이 내뱉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 시대의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된 삶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위선적이고 거짓된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은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소위 의로운 회의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때 성전에서 나름대로 봉사하며 헌신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은 다분히 보상 심리의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무언가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훨씬 더 잘 나갑니다. 더 좋은 차를 구입하고 더 크고 아름다운 집을 구입하고 또 만날 때마다 남편 자랑에 자식 자랑만 늘여놓고 그에 반해서 자신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만 집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대하며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전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하게 흉내만 낼 뿐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회의적인 방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분법적인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자신들은 의롭고 믿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한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소위 의로운 회의론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자칭 의로운 회의론자들이 없을까요? 아니 어쩌면 저와 당신이 바로 그와 같은 의로운 회의론자는 아닐까요? 제가 의로운 회의론자들이라고 말해서 이들을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의론자는 어디까지나 회의론자일 뿐인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어디까지나 무신론자일 뿐인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미화를 해도 불평하는 사람이 아름다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도 위선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만 이들에게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소위 인맥에 있어가지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자신들에게는 돈도 없고 세상적인 인맥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세상으로 훌훌 날아갔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줄을 잘 서서 출세하고 또 잘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념 아닌 불만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놈의 세상에는 정의가 없어. 도대체 공의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빨리 세상에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삶이 어렵고 고난에 처하고 그래서 뭔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그게 근처에 가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때때로 종말론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놈의 세상 빨리 망해라. 희망도 없는 것, 정의도 없는 것, 언제 망하나? 바로 그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직면했던 그들의 의로운 회인자들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직면했던 이들 의로운 회의론자들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내의 죄에 반응하는 데 있어서 불의했다라고 고소했습니다. 17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돈 많은 사람 좋게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더라도 적당한 사람을 더 이쁘게 보신다. 이 말이 과연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어쩌면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악을 행하는 어떤 사람들을 주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무언가 잘못되어야만 합니다. 가령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든지 아니면 자녀가 타락해서 잘못되든지 그것도 아니면 길을 가다 다리가 뚝 부러지든지.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세상적으로 더 잘되고 더 잘 나갑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더 쪼들리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회의론자들은 분개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아이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요구가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오히려 좋게 보신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불평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공동체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위기는 믿음과 관련된 신학적인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 가치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지키면 좋겠지만 안 지켜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적으로보다 쉽게 출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방 총독과 소위 실세들에게 줄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총독이나 실세들에게 줄을 대거나 선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사회적으로 약자들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실력도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인맥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속을 깨뜨리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회의주의자들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위 인맥을 중요시하는 풍조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모든 연을 동원하는 사회, 그것이 우리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래 한국 특유의 인맥을 중시하는 풍조를 비꼬아서 등장한 새로운 신조어 단어가 있습니다. 친목질이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친목질. 이 친목질이라는 말은 서로 친하여서 화목하다라는 뜻의 명사 친목에 좋지 않은 행위에 비하하는 뜻을 더하는 전미사, 질을 포함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목 행위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친분 관계에 있어서 있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행동을 하거나 소외시키는 분위기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 등 각종 인맥이 실력보다 중요하게 보이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친목질 작작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친목질 작작하세요.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심화되면 그 사회와 공동체에는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회와 공동체의 결속력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말라기 시대가 직면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요,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의로운 회의론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향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사자가 성전에 혼란이 임해서 온 세상을 뒤엎는 심판을 하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심판자로 오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옷을 다 엎어버리고 다 깨뜨려 말 것입니다. 차라리 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포악시켜만 할 것 같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주 무서운 폭군으로 성전에 임해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마구 죽이는 그런 끔찍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경건한 시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죄악들을 제거하고 정화시킴으로써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들로 세우기 위해서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모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몰라서 당황하던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던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나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으며 여호와의 사자도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곧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적인 능력으로 지켜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자주나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한 그 알량한 헌신만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전체의 순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화물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 헌신을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교만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보호받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온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미 훨씬 더 악한 상황 속에 내가 버려졌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에서 내 사자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기 전에 먼저 내 사자,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엘리야 이 말라기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이사야 40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에 왕이 행차를 할 때에는 수개월 전부터 왕이 지나가게 될 길을 미리 닦아 놓았습니다. 중간에 골짜기에 있으면 메워서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높은 산에 있으면 깎아서 낮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바빌론까지는 산도 많고 골짜기도 많았기 때문에 더 길을 닦아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이 사실을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희들 속에 있는 이기주의와 영적인 무감각, 불의한 행위의 장면들을 다 제거함으로써 주께서 오시기에 앞서 먼저 그의 길을 정리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바로 그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고대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에 합당한 길을 닦아야만 합니다. 우리 입술로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야만 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외교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절대 여행 금지 국가들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 여행 금지 국가는 검은색으로 지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1885년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가 어디였을까요? 조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조선에 간다라도 왜 그 길로 가느냐, 그 위험한데 왜 가느냐라고 걷고 말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왜 이곳에 왔습니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조선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 날 우리 주님 오시리라. 그래서 이 땅에 왔던 것이 바로 26살의 언더우드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때때로 언제 주님 오십니까?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전혀 닦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길을 공포하게 만들고 더 산을 돋우어서 주님 오실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산처럼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골짜기처럼 마음이 깊숙이 배어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세례 요한과 같은 예수님 못지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안내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높아진 마음을 좀 깎아내리고 너무 낮아진 마음은 좀 돋우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자나 낮은 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없이 모두가 평등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진 오면 모두 다 평등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파함과 사랑에 충만한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메시아가 오실 종말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했습니다.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일들이 응답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찾았던 정의를 메시아가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메시아가 가져올 정의가 하나님에 의한 절대적 정의가 아니라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상대적 정의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의라는 자체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하나님께서 실현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의 의지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넉리당하며 누가 넉리서리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을 열망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의 사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그냥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방문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은 인류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는 법정의 재판장처럼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선악간의 모든 말과 행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릴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쭉정이와 염소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주 은밀한 일들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그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는 그 소멸하는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때에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근본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정년업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 임하실 언약의 사자는 단지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소멸하는 불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을 연다는 불로 오실 것입니다. 원래 금과 은은 여러 가지 불순물들과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금과 은을 얻으려면 원석을 망치로 깨뜨리고 뜨거운 불에 넣어서 녹여야만 합니다. 그것도 약간만 녹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녹여서 모든 찌꺼기를 분리해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석은 깨어지고 녹아지는 고통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분리되는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임하신 언약의 사자는 표백하는 자의 잿물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옷에 심한 얼룩이 생겼을 때에 물로만 빨아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양잿물에 푹푹 삶아서 방망이질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빨랫감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무척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만 거치고 나면 눈부시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형식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를 녹여내므로써 세상화되고 있고 세속화된 이것을 분리시켜내므로 말미암아서 그의 백성들을 정화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타락한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본성적으로 죄를 즐거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서는 정화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마음속 깊은 곳을 살펴서 그 안에 있는 금과 은을 정련해 내실 것입니다. 반면에 정련할 은과 금이 없는 사람들은 불로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사망입니다. 축복과 저주입니다. 구원과 멸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분을 언약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굳이 왜 이분을 가리켜서 언약의 사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언약이 과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쏟아나며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이 내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은 고쳐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여정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감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율법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에게 행하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 생활 한번 하지를 못합니다. 늘 불평이고 불만이고 죄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새 언약을 맺으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실 것이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변치 않을 새 언약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세우신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내산 언약과는 달리 새 언약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억눌린 자가 자유할 것이며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은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죄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미리 녹이시고 표백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의 참여자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시대에 무엇보다도 예배가 영광스러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은 백성들의 신앙적인 타락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잘못된 행실을 책망해서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무너진 예배와 영적 무감각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화는 제사장들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화가 되면 그들은 여호와께 합당한 제물을 가져올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영적 부흥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찍어주신 결혼의 언약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께 받아들임직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일을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회를 정화시켜야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답게 만들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만나는 형식주의와 회의주의에서 벗어나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되 순수한 금이나 은같이 연단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기에서 옛날과 고대와 같이라는 말에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이 말은 지나간 날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시대를 마음에 그리고 있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가 가장 이상적이었던 어느 시기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가장 신실하게 여호와를 예배했던 어떤 시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여 그와 같은 때가 없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렸던 그 때가 없었습니까? 그것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예배의 열망을 그냥 열망으로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그 말씀 속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자 하는 열망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소망해야만 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연단의 바람직한 결과는 영적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영광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공동체의 제사장들과 믿는 남원자들을 먼저 정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5절에서처럼 행악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심을 열망하면서도 이기적으로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그리고 외국인들을 속이고 짓밟은 사람들에게 정리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회의론자들, 의로운 회의론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주의자들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기를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 정의의 심판들 되고 정죄하지만 정작 본인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약한 자를 짓밟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 힘이 없었기 때문에 못할 뿐이었지 그보다 더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내게 돈이 주어지면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타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게 권력이 주어지면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권력을 남용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요만큼만 적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타락하지 못하도록 내 형편을 감사하십시오. 내 처지를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믿음의 할례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담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 실컷 죄를 짓다가 망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리셨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 선택되지 못한 자들은 저야 죄를 짓든 말든 구부를 짓든 말든 엎어지든 말든 하나님께서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저주가 뭔 줄 아십니까?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징계 가운데 징계가 뭔 줄 아십니까? 방임입니다. 아이들 때리고 음식을 안 주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가든 말든 밥을 먹든 말든 지가 뭘 하든 말든 그냥 쳐버려 두는 것. 방임. 이게 오늘 사회에 가장 심각한 아동학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 그걸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받지 않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신다, 룰루랄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비참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거나 징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좋아하지 마십시오. 설상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내려주신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다리 부릅떠는 것이든 아니 내 삶을 망가뜨리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게 어떤 사고를 주시든 내게 질병을 주시든 아니면 내 사업에 무너뜨림을 주시든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채찍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채찍을 싫어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는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방망이로 빨래 패듯이 주야로 두들겨 패서 정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다시 신랑 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극히 너무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라기 시대에 존재했던 의로운 회의론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 심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적극적으로 예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뜨거운 불에 은과 금을 연단해서 정화시키듯이 자신을 성령의 불로 정화시키십시오. 더러운 옷을 양재물에 두들겨 빨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의로운 척하지 말고 정말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교문에서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해지십시오.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자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깨달아서 자신을 세워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